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새생명 축제에 수고한 모든 분들께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하십시다. 카메라 화면에 이렇게 한 바퀴 쫙 회중을 비칠 때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하시는지 몰라요. 제주도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마라톤 대회가 아니었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올해 전도표를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당신으로 정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강권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쑥스러워서 한 번도 그런 소리 못 해봤다면 나랑 같이 천국 가자라는 소리를 한번 권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초에 433명의 전도 대상자들이 선정되었고 부활주일에 856명, 교회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포함해서 모두 1167명의 성도들이 함께 그날 예배했습니다. 결신자로는 175명, 환영잔치에 83분이 참가하셨습니다. 하반기 전도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에는 올해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다시 한번 초청하고 특별히 각 목장당 2명씩 전도해보는 게 어떠냐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83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선정되었고 새로운 분으로 지난주에 60여 분 정도가 예배에 참석했고 자발적으로 21분이 등록 카드를 내셨습니다. 이건 정말 잘한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때 찍은 사진들을 제가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부모님을 모시고 나오시는 성도님들, 전화를 걸면서 교회 앞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 또 새가족들에게 나누어드린 장미꽃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예배당이 전체 꽉 차면 450석인데 그날 550명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2층과 3층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드리던 161분의 성도님들의 모습, 제가 보면서 이사야 49장 18절의 말씀이 응하는 듯 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지. 지지난주에 있었던 부흥에서 부흥 강사님이 우리 교회 보고 이 교회는 5년 이내에 2,000명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 들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멘 안 했어요. 지금처럼. 큰일 나거든요. 2,000명 되면 이 공간에서 2,000명이면 재앙입니다. 재앙. 저는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멘 했는데 어떡하죠? 우리 형편에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으리라. 이 말이 쉬워요? 5년 내에 2,000명 되리라. 이 말이 쉬워요? 90이 가까운 나이에 살아. 여자 권사님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90 넘으신 분들이면 김태임 권사님, 정명숙 권사님, 임정택 권사님,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이 쉬워요? 5년 이내에 2,000명 될 거라는 말이 쉬워요? 5년 안에 2,000명 성도가 될 거라는 말이 쉽죠. 부흥회 중에 강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서로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한 사람당 몇 명씩 인사를 나눠라 그랬습니다. 제가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합니다. 얼굴이 낯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인사를 건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부흥 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뜹니다. 그래서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미 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더 멋진 영적인 고공행진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장래가 촉망된다는 말을 듣다가 장래가 촉망만 되던 사람으로 끝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장래가 촉망될 뿐만 아니라 기어이 촉망된 장래를 품에 안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된다는데, 뜬다는데 그들 믿음보다 우리 믿음이 작아서야 되겠느냐? 입을 크게 벌리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성도들 숫자가 많아지고 외형적으로 커지는 거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꿈꾸는 성장은 교회의 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성장이 단지 숫자만 커지는 비만이라면 그건 질환이죠. 건강이 아니죠. 제가 바라는, 우리 교회가 바라는 궁극적인 것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될 수도 없고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뭐냐면 그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돕고 그 지점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도 마치고 새생명 축제도 마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용기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권수와 동일하죠. 내용적으로 보아도 39장까지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의 구조까지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유다왕 우시야에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의 기원전 8세기를 묘사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 권력을 섬기고 아주 한없이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던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선언되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죠. 둘째 부분은 40장서부터 5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선포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서부터 66장까지는 포로기를 거쳐서 3차에 걸쳐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전 530년서부터 주전 450년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리게 되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영적인 의미를 보자면 이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지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셔서 정말 최고의 공정으로 인간을 계획하시고 인간을 빚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1라운드의 삶을 살던 우리가 이 세상 2라운드로 보내진 것이죠.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졌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기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당황하고 너무 실망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기대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1장에서 불러내는 피조물이 뭐냐면 하늘과 땅을 불러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들을 귀 없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불러내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절규하듯이 하소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한 존재로 타락해버린 인간을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의 행하는 악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나니 너희가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건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시면서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형편에 처하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답답해 하셔요. 놓을 수도 없고 쥘 수도 없이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이 자녀를 둔 부모님의 안타까운 심정. 너희는 죄지은 민족이요 허물 많은 백성이요 흉악의 종자요 타락한 자식들이라.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에 골병이 들어있는 너희들이요, 그 정도 두드려 맞았으면 정신 차릴 텐데 어떻게 너희는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저지르는 것마다 악한 일이냐? 어떻게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악한 것을 선하다 할 수 있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할 수 있고 검은 것을 희다 하고 흰 것을 검다 하느냐?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너희들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서 정말 거짓과 죄악으로 똘똘 뭉친 새빨개진 당신의 백성들을 고발해요. 바로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삶, 바로 추락 직전에 우리들의 일시적인 형통, 하나님 없이 헤매던 시절의 우리들을 생각하게 하죠. 사탄은 사람들을 시험할 때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높은 데로 데려가면 높은 데로 가면 세상이 다 한눈에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사탄은 우리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거래를. 이거 다 줄 테니까 딱 하나, 하나님만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눈 감고 살라는 겁니다. 다 보이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욕심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죠. 그리고 사탄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만사가 술술 잘 풀려갈 때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인가, 하나님 없는 형통인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하나님 손 놓고 걸어간 만큼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한껏 교만한 마음, 욕심에 들뜬 마음을 만들고 놓은 후에 우리를 위에서부터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형편없이 파멸시키고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징계를 받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서부터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제가 이사야 60장서부터 66장의 오늘의 이 말씀 맥락을 쭉 보면서 어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학생부 찬양팀들이 오후에 와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이사야 60장 1절을 주구장창 불러대더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 뭘 좀 잘하면 괜찮은데, 이게 1시간 넘게 애들이 그냥 빽빽거리면서 드럼 뭐 잘 두들겨 대는데, 오전에는 청년부 찬양팀이 1시간 동안 저를 괴롭혔거든요. 오후에 또 학생부 찬양팀이 나와갖고 또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전 7시 30분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이제 루체나임 뭔지 모르겠지만 전도대원들 나가서 전도하는 거, 시간마다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는 거 보고, 방방마다 목장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원고 정리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뭐 시끄럽긴 하지만, 교회가 쌩쌩 돌아가는구나, 할렐루야, 교회가 쌩쌩 돌아가는구나, 목장 예배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0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이미지를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사야 60장 전편에 흐르는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앉아 고통받고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게 빛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 백성들은 빛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둠이 자리하지 못하는 빛으로 충만한 나라죠. 더 이상 해가 빛이 되지 못하고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나라,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나라, 바로 그 빛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죠. 구원이란 어둠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세 뒤집어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회개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란 어둠 가운데 다니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장 19절로 21절 말씀처럼 살았어요. 사람들이 아미엘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미엘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된 백성을 부르시는데,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 틈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미엘과 토굴로 들어가는 것, 두더지와 박쥐에게 그 귀한 것들을 던지는 것, 그리고 험악한 바위가 아니라 바위 틈으로 숨는 것. 여러분,
바퀴벌레 같은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어둠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성도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실 때 빛 가운데로 나오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반사체, 우리 스스로는 발광체가 아니지만 주님의 빛을 발하는 반사체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증거가 뭐냐? 빛의 열매는 성경이 말하기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가 내게 있는지 물어보면 알아요. 내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식인지. 옆에 앉은 사람 한번 싹 보세요. 누가 아니에요? 여러분 됐어요. 너무 자주 인사하지 말아요. 이거 보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보, 당신이 보기에 내가 빛의 자녀인 것 같아? 어둠의 자식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신이 보기에 내가 어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글쎄 이러면요 여러분 아직 수양이 부족하신 거고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직 예수님 덜 만난 겁니다. 나는 당신 속을 도무지 모르겠어. 어떤 때 보면 진실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대답을 들으셨다면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죠. 예수 믿으면요 착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정직해져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시면서 너는 빛이다, 빛으로 나오라고, 어둠의 자식인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시는 분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내가 너희를 심었다, 내가 만들었다, 너희는 내가 심은 가지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 내가 심은 나무. 저는 목사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두 가지 유형이에요. 현실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감사하거나 두 유형인데,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내가 아닌 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왼수를 만나서 그런 거고, 이제 뭐 다 환경이 안 된 거고, 나는 뭐 다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굴 원망하겠냐, 내가 내 발등 찍었다 말하는 사람, 내가 내 손으로 내 눈 찔렀다는 사람, 내가 사람 저거 잘못 봤다는 사람, 자기 자신을 탓하는, 굉장히 주제 파악이 잘 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환경을 원망하는 말로 가득해요. 다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다. 그들의 공통점은 상황이 결론이죠. 상황이 웃기면 웃고 울리면 우는 삶, 그저 상황에 끌려가는 인생, 어떤 해결책도 돌파구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들의 말과 행동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녹아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심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환경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슬픔 당한 자,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고 사람들이 회피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바로 그 심기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머릿속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가서 처음에 그 몇십 년 동안을 그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면서 그 집안의 시댁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촌 누님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 집안에 그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가지고 그 집안을 전부 다 변화시켜내면서 그 남편 형제 둘을 다 목사를 만들고 그 집안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최종적으로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캄캄한 집에 우리 형수가 온 것이 우리 집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거든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어내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심기운 나무라고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쓰레기 더미 속에 사과나무 심었다고 그 사과나무가 쓰레기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을 모르셔서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나무로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이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온통 삐뚤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줄 알지만, 옳지 않은 방법인 줄 알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해도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변명과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독약에 유혹받지 않아요. 먹으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나는 독약을 마셨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죠. 김홍신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인간시장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마 꼴초셨던 것 같아요. 하루에 서너 갑을 피웠대요. 자기는 관에 들어가도 담배를 물고 들어갔을 거래요. 이분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하는 말씀이,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독하니까 말도 하지 말아라 이랬다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세상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사람밖에 없다. 아주 뜨거운 물잔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거 붙잡고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 손을 댈 수밖에 없지 않냐.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을 판에 담배한테 붙들려 끌려다녔다. 나는 37년 6개월 붙잡고 있던 뜨거운 물잔을 내려놓았다. 과연 세상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영혼 세계가 허약해서 끌려가는 건지 우리 분별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은 성경인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가장 강한 인생을 사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가장 강한 자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보혈로 죄의 용서함 받고 사탄의 참소가 통하지 않는 그 인생이 가장 강한 인생이다. 내게로 향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드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강한 자고요,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바로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자가 강자라고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유혹과 죄에 맞서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강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실상과 나의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바로 그 시각입니다. 너는 빛이다 그러면 우리는 빛인 거예요. 너는 나무다, 내가 너를 심었다 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이 심으신 나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큰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시작하기를 바라죠. 자본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바람몰이를 하고 쥐뿔 없으면서도 뭔가 있는 척, 대단한 척 새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로 갑니다. 작은 것부터, 겨자씨만한 것부터 출발해요.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후에는 새가 와서 깃들 정도의 큰 나무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공동체 전부를 거룩하게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첫 방법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 첫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셨죠. 아브라함처럼 열국이 아브라함을 인해 복을 받게 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작으로 천을 이루고
여러분을 시작으로 강국을 이루시게 할 계획을 가지셨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셨다. 믿으시는 분에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부족하다, 연약하다, 난 미련하다, 못한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서 1장 27절.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지만 나를 믿어주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남편 따라 세상 갈 확률이 커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 따라 교회 올 확률이 커요? 다시, 불신자 남편의 믿음이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요? 불신자 남편의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이 남편 따라 세상 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죠? 부부가 40년을 살면 닮는데요. 왜냐하면 서로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니까. 그러나 끝까지 안 닮는 게 있대요. 그건 신앙이 안 닮는데요. 저희 아버님 말씀이에요. 끝까지 안 닮는데요. 다른 건 다 닮아도 이거는 안 닮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은 정말 허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남편 따라 세상 갈 확률을 적어요. 남편이 여러분 따라 교회 나올 확률이 더 큽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갑입니다. 지금은 을처럼 생각돼도 믿으셔야 돼요. 누가 갑이에요? 우리가 갑이, 영적인 갑이, 여러분이 영적인 갑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걱정이라는 소리 많이 하는데 걱정할 것 없어요. 거품이 빠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절이 좋아서 함께 춤추는 군무의 시기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혼자 멋진 연기를 보여주는 동무, 혼자 추는 동무의 시대가 온 것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성도 한 사람만 바로 서도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군가 미전도 종족을 정의하기를 자신의 종족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생적 크리스찬 공동체가 없는 종족 집단, 인구 내에서 신자가 전체 인구의 2% 미만인 바로 그런 종족을 가리켜서 unreached people이라고 말한다. 미전도 종족, 전도가 되지 아닐 미자를 써서. 그렇게 본다면 아직 우리 한국은 너무나 많이 전도가 된 이미 기자를 써서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기전도 종족, 기전도 종족. 바닷물이 썩지 않는 까닭은 염분 농도가 35%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3.5%죠. 3.5%의 그 소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 가족이 4명이다. 여러분이 교회 나옵니다. 복음화율이 몇 %입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25%. 만약에 5명이다. 여러분 혼자 교회 나온다. 몇 %니까 복음화율이? 20%. 엄청난 겁니다. unreached people은 2.5%가 안 되는 거, 3.5%가 안 되는 거.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만 신앙생활한다.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25%, 20% 이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부르셨느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거룩한 당신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니? 이제부터 제가 물어볼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100% 되었다. 100%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 다 내려봐요. 나랑 이게 눈이 마주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막 직분이 막 이러니까 그냥 막 손 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들어야 됩니다. 고민하면 안 됩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비칠 거예요. 화면 비칠 거예요. 100%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고 나는 감히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야, 할렐루야. 딱 봐도 벌써 100명 이상 내리세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은혜 받았습니다. 100%.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을 백성이 섞여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개포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100%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손드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뭘로?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로 우람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룰 것이에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 사는 사람,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 속에서 튀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시면서 도와주는 인생, 거룩한 강자, 강골 크리스찬들이 되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개포교회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들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소서. 하나님, 캄캄한 어두운 밤에도 우리들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나의 심은 나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쳐다보면 답답하고 하나님 실망하고 절망이 될 뿐이지만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이겨내고 시험을 당할 때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으며 주님 더욱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연기념물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소득 있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하여 각종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아름다운 곳에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개포의 모든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는 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통의 터널이 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떡반주 그릇까지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갑절의 은총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능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1년 동안 심은 것이 많이 있사오니 실수함 없이 한 알도 남김없이 잘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자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문제 잘 읽게 하시고 손끝에 실수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본인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심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